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바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각 심령 가운데 주님 원하신 뜻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일주일 저는 또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일들도 있고 또 우리 이번 주에 교회에서 차를 받았어요. 그 서류 막 이것저것 준비해서 해드리고 또 해서 아주 또 우리가 또 교회보다 더 큰 재산 교회보다 더 큰 재산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식회사 이삭과 또 열매 맺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12월로 들어가는데 이제 2025년도도 1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과 이제 분리된 게 제가 좀 횟수를 세보니까 만 7개월이 됐어요. 5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분리됐었거든요. 그래서 5, 6, 7, 8, 9, 10, 11에서 7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전도사님도 오시고 또 아버님도 오시고 우리 간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여름에 사경회도 하고 이번 달 유독 바빴죠. 선교 갔다가 또 전도 축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우리 열심이나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은혜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듣고 행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산상수훈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설교라고도 하고 아주 우리가 잘 익숙한 것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제가 쭉 봤는데
지난 시간 우리 전도 축제 하느라고 우리가 다른 본문을 받고 우리가 그 전 시간까지 계속 그 마태복음 이어진 내용을 해서 있는데 오늘 원래는 마태복음 5장을 할까 하다가 제가 이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좀 고민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오늘 제가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숙제를 드리냐?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죄송합니다. 28장 전체를 읽어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순을 집에서 꼭 한 번은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요 이거 7번도 읽을 수 있고 10번도 읽을 수 있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이 7장에는 거의 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마 여러분께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들어보고 설교도 또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돌아가셔서 다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주옥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주옥같은 말씀을 하셨구나. 이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팔복을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산상순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우리 또 망각의 은사가 있잖아요. 또 까먹어. 그래서 읽었는데 또 까먹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러죠. 그래서 그것으로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으시면서 이런 좋은 말씀이 있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상순의 이 결론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괜찮습니다. 주세요. 네, 더 여러분이 집중하시면 됩니다. 제가 집중하고 여러분이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집을 어디 위에 지었대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맨 마지막에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을 것이고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어리석은 사람 같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믿을만 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1년의 사역이 지나서 2년째 들어가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순종했을까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갔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 우리 한 번 읽어보셨죠? 다 아신 내용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어떻게 됐죠? 다 배신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배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8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신다는 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는 게 아니라 산상순 5장, 6장, 7장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면
8장에서는 내려오셔서 이제 다시 행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을 심히 놀랐어요. 그죠? 논란이.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가 이 팔복산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28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29절에 이렇게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야. 이거 끝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이 당시의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만 하고 있나요? 놀랍다. 우리가 알고 있던 서기관들과 다른 가르침이다. 놀라기만 하고 있다는 것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몸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한번 들었어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이 좀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왜 듣죠? 목사의 말을 왜 들어요? 말씀의 세 가지가 있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죠. 말씀의 세 가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체가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제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쉐마라고 했어요. 쉐마가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듣고자 합니까? 순종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이 예배죠. 그래서 내 방법,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쉐마,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 고백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는 또 3년 반 정도 그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셀 수 없는 무리는 다 사라졌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무너짐이 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 좋을 때, 멋있을 때, 화려할 때, 이럴 때는 사람들이 다 따라요. 그런데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의 길을 갈 때
그때 같이 가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12명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났지만 누구는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소수. 그 한 명은 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넣으신 걸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신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명의 제자를 통하여서 성경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케 하십니다. 결국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제자. 청중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만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 의리로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베드로가 그 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언정 저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밖에 나가서 엉엉 웁니다. 또 가룟 유다는 어땠죠? 예수님을 파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의지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적으로 따랐다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보고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마땅히 따랐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로 모인 것은 우리가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오래 알기도 알고 지냈고 아니면 또 가족이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오래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지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알고 지내고 가족이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세우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인간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분리해서 7개월 정도 됐는데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어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르셨다는 것,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함께 연약한 자를 세워가며 기도하며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상황, 우리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 여러 감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보다, 그 상황보다, 그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 내 감정이 이랬어요. 힘들죠. 어렵죠.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이해하죠. 그래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동은요 못하더라도 여러분 아멘부터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아멘 안 시키는 거 아시죠? 그동안은 계속 아멘 안 시켰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만 아멘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데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멘을 왜 시키냐? 아멘은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어지지 못할 때는 아멘이라고 하세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멘은요, 기도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같이 기도하다가 이제 대표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중간에 아멘, 아멘, 아멘 계속 이러니까 기도를 받았던 그 청년이 기도 끝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은 기도 끝나고 한 번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아니죠. 아멘은 여러분이 믿어질 때 동의하면 언제든지 해도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뭐래요?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할 때 무조건 아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멘할 때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아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20절이었는데 24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약간 비유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어떤 걸 아셨을까요? 순종하는 자보다 순종하지 아니할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순종하는 결과와 불순종하는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선택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집을 지으실 때 어디 위에 지으시길 원하십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 당연히 모두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원할 것입니다. 혹시 모리 위에 집을 짓고 싶은 분 있나요? 나는 백사장이 좋아.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린아이들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각이 있고 이렇게 알면 지금 그 물 한 번 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래는 다 사라진 그 형체조차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행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 말이 아니라요. 제 말에는 순종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권위들을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치리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도 얘기하지만 인간은요 다 연약해요. 저도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걸 늘 고백합니다. 저는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을 인해서 좌절하고 쓰러질 수도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더 세워주고 연약한 자를 이끌어주고,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를 열어서 여러분이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듣고 놀라기는 했으나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리석은 길을 갔으나, 오늘 저희는 이 동일한 말씀 앞에 모래 위에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잘 믿어지지 않고 또 저희가 상황과 환경과 한계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원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리석은 길 가지 아니하도록,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 순복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기뻐서, 우리의 만족을 채워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그냥 좋은 교훈과 어떤 가르침을 받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주님 설 수 있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자리 가운데 오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들이 아버지 함께 주님의 나라 가운데 함께 한 몸으로 세워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올려드리고 우리 지체와 우리 동역자들을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또한 저희 또한 아버지 그러진 않은지 주님 점검하며 아버지 시간 저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주님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어렵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힘겹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되어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공동체를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이 아버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깊이 박힌 목과 같이 박혀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주초를 반석에 짓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주님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 저희가 기쁠 때 안전할 때 평화로울 때 그럴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도 아버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